히말라야에 사는 토끼가 있다면 토끼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동상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다 보니까 코끼리라는 놈이 내보다 작구나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어쩌면 우리는 히말라야에 살고 있는 토끼인데 저 밑에 살고 있는 집채만한 코끼리를 내려다보면서 요만하게 보이잖아요. 내려가서 저걸 잡아 먹을까라고 하는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훨씬 더 큰 거를. 어쨌든 2015년 제가 알기로 2015년 4월 달에 가톨릭 프레스가 창단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북과 시편이라고 하는 거를 한 거의 1년을 연재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2월 3일 날 올라와서 시와 신영복 선생님에 대해 가지고 주문 강좌를 했고요.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나한테. 가톨릭 프레스하고 왜 그렇게 인연을 맺어요? 그래서 제 특징 중에 하나가 그 1분도 안 걸리고 대답하는 건데 1분도 안 걸리고 대답했어요. 거기가 제일 가난한 것 같아요. 특검으로서. 앞으로는 뭐 요즘 하는 말로 대박이 날 줄도 모르는데 그거 대박이 날 가능성도 별로 안 보여요. 계속 가난할 것 같고 뭐 그 팔자가 어디 가겠어요. 팔자랑 구자를 못 고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제일 가난한 매체일 것 같다. 우리가 제일 하는 말,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께서 있다면 어디에 제일 관심이 있을까? 꼭 그걸 가톨릭 프레스에 견주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과연 가난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을까? 그렇게 많이 가난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하는 나중에도 아마 교종 프란치스코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분이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내걸었을 때 우리가 가난을 알았다면 전율을 했어요. 물론 처음에 저도 의심했어요. 아, 그냥 그렇고 그런 영감님이 하나 나왔을 거야. 그리고 이름을 아무도 쓰지 않은 이름을 내고 싶은 약간 독특한 영감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핀트가 조금씩 갈라지고 나중에 진정으로 내가 왜 프란치스코를 했느냐면요 라고 그 어른이 이야기했을 때 저는 전율했어요. 이 뭔가 조짐이 이상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조짐이 이상했잖아요. 아무튼 여러분들께 선배로서 또 동지로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 저로서는 상당히 고민했고 일상의 신앙의 일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기도했고 또 그런 일상을 통해서 일상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톨릭 프레스 또 각자의 어떤 분당이면 분당 뭐 지역이면 지역 그런 어떤 공동체의 영적 성장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첫 번째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예수라고 하는 역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거고 아까 얘기했던 교종 프란치스코와 관련된 좀 이야기를 맨 마지막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일상의 삼위일체가 있다면 그거는 기도고 일과 함께라고 하는 과정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인문학 강좌할 때도 그랬지만 저는 평신 성직자가 아니고 평신도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면 일단 70점을 먹고 있다고. 처음에 신부님들은 한 89점부터 시작해요. 쉽잖아요. 평신도는 0에서 시작하면 쉬운데 마이너스 한 20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0쯤 되면 거의 말이 끝나요. 요셉 성인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할매가 신부님 내를 웃지 말고 내가 레지오를 몇 년을 했는데 요셉이 누구냐면 천주의 외삼촌 아닌겨 그래. 신부님이 황당하죠. 이게 갑자기 무슨 시츄에이션? 어떻게 하면 천주의 외삼촌이 되는 거야? 그럼 마리아는 누군겨? 아이고 저거 각시아인겨. 각시면 천주의 외숙모지야.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 천주의 외숙모라니. 할머니 그게 어디서 그랬어요? 신부님은 성모송 안 해와야 이 서울 사람들은 우리도 성모송 합니다. 해보이소.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또 복되시나이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 다음 안 나옵니까? 천주의 숙모 마리아여. 서울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서울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천주의 성모 우리 의 발음 잘 안 돼요. 할매가 처음에 세례를 받을 때 이 글을 몰라서 그 당시 본당 시모님한테 세례 좀 주이소 하니까 그러면 주모경이라도 좀 외워이소. 그럼 내가 세례 드릴기에 그랬어. 주모경을 해야 되는데 글자를 몰라요. 옛날 거이대 원문을 몰라서 옆집 세대간때 옆집 세대간 성당 안 다니는데 야야 이것 좀 불러봐라 내가 외울게. 그래서 이걸 다 귀로 들은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한테 이것도 다 외우고 근데 이 옆집 세대가 영락 없는 경상도 세대 이 옆집 세대는 아무런 관계없이 천주의 성모 마리아를 했는데 천주의 성모 마리아 천주의 성모 마리아니까 이 할매한테는 천주의 외숙모가 되었으니까 요셉성에는 천주의 외삼촌이 될 수밖에 명확하게 안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누가 불러준 기도문을 아 나는 표준말로 합니다. 누가 불러줬는데 정말 내도 천주의 외숙모를 정말 그분을 천주의 성모라고 생각을 하느냐? 자, 그분을 천주의 성모라고 얘기한 거는 성모님을 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배운 대로 예수님을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성이 예수고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 플러스 그리스도라는 이야기.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고백이에요.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당신은 그리스도라.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는 이야기. 과연 그런 뜻으로 정말 그분이 나에게 구세주이냐 말이야. 내가 정말 그렇게 체험했느냐 말이야. 누군가가 불러줘갖고 그리 외우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성경 안에 보면 그렇게 야 세상 사람들이 내 뭐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 합디다. 니는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얘기하잖아. 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그 바로 뒤에 대목에 보면 사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금방 니는 내 수제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체험이 있다면 우리는 한 사건을 만나는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한 사건을 만나는 거예요. 도도 말고 들도 말고 두 개를 만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한 젊은이를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좀 보는 거예요. 과연 그런 체험을 하느냐? 예수가 그렇게 얘기했던 사랑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동의하고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한 손에 복권을 한 손에 복음을 지금 들고 있잖아. 이거는 신뢰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는 신뢰 안 합니다. 이거는 안 믿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 방법을 신뢰 안 해요. 예수님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 눈에 처절하게 실패했어요. 처절하게 실패했죠. 우리는 그 실패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역시 신뢰하지 않고 어쩌면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광화문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불신하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맹신세예요. 우리 신뢰하지 않고 믿고 있어요. 말로만 믿는다 그래요. 당신을 믿는데 당신의 방법은 나는 따를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할매가 천주 외숙모라고 부른 것보다 더 웃기는 방법이에요. 당신을 믿지만 당신의 방법은 안 갈랍니다. 성모님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에요. 내가 이래가지고 하루에도 묵주기도를 몇 바퀴를 돌리지만 당신의 삶을 신뢰하지 않아요. 나 애를 마구간에서 놓고 싶지 않아요. 나 애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고 싶지 않아요. 그 방법은 나는 싫어요. 그러면서도 매일 은총이 가득. 무슨 은총이야 이 은총. 내가 성모님만 갖고 어디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정말 은총을 받고 싶어요? 그러고 매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신호는 예수님의 신부는 우리가 말하는 교리책에 나와 있는 스타일하고는 좀 달라요. 교리책도 맞는 이야기지만 그분은 어떤
규정된 정형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의 개념은 존재. 예수님이 있어서 내가 고마운 거예요. 내가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존재예요. 저는 지금 우리 신앙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만나야 하는, 만나왔던 그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불붙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당신께서 스스로 존재한다는, 계신다는 야훼 하느님을 처음으로 만나요. 우리가 말하는 성모님의 발현이라고 표현하듯이 그거는 야훼 하느님의 발현이 수가 없어요. 신학 개념으로는 뭐라 그러는지 몰라서. 제가 봐서는 그거는 체험이에요. 모세의 체험. 모세가 무언가 체험을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간이 쓰는 개념으로만 해서 그날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존재가 내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나다 그냥이라고 대답했다라고 언어가 이제 필요하니까 기록했겠죠. 누군가가. 어떤 체험을 했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체험을 했느냐. 체험 없이 예배당을 계속 다니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조금 정말 생각해봐야 돼요. 내하고 예를 들어서 가족을 하면서 가족이라는 체험 없이 가족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과연 어떤 체험을 했는지, 우리가 말하는 사회 교리를 통해서 어떤 체험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한 처녀가 성경대로 하자면 한 처녀가 하나님의 힘에 의해 가지고 수태를 해요. 그 당시를 치면 돌 맞아 죽을 지경이 돼요. 그런데 결국 어쩐 식으로 수태를 해서 산딸이 가까웠을 때 산딸이 이제 오기 전에 자기 이제 뭐 친척 언니라고 하는 엘리자벳을 찾아가죠. 그 언니를 찾아갔을 때 그 뭐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복되신 분이라고 이제 인사를 했을 때 마리아의 노래가 우리가 말하는 마니피카시예요. 이 안에 나오는 구절을 한번 보세요. 나에게 이 수태를 허용하실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비천한 이를 들어 높이셨으니 굶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버리셨다. 성경 어느 구절에 마리아가 좌파 집안의 딸이라는 거 혹시 나온 적 아닙니까? 구약 성경 맨 끝이 뭐예요? 마카베우스. 마카베우스는 독립운동하다가 다 죽는 마사다 그 전쟁을 해놨어요. 그 후예가 마리아라고 나와 있는 거 봤어요? 나는 처음에 추리까지 했어요. 이 구절을 봤을 때 어쩌면 마리아는 전라도 아마 동학하다가 쫓겨나온 사람의 후예인지도 모른다. 우리로 치면 아니면 이현상이가 지리산에서 우리 몰래 낳아둔 딸의 후예인지도 모른다. 그쯤 되면 이게 나와야 돼. 우리는 이 마리아의 노래를 마니피카스를 굉장히 아름답게 생각해요. 그러나 섬뜩하지 않아요? 박근혜가 들으면 옛날에 벌써 적어놨네? 내를 뭐 어떻게 한다고? 마리아가 갖고 있는 20살도 안 됐을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마리아가 갖고 있던 어떤 저항 정신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수태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존재가 근본적인 사회 변혁의 주체가 될 거라고 하는 어떤 성경적인 어떤 고백이겠죠. 그 앞에 지금 그 말을 듣고 있는 엘리자벳, 그 여인, 달거리가 끝난, 우리가 말하는 생리가 끝난 아주 할머니가 또 애를 뵀어요. 그죠? 먼저 뵀어요. 6개월 앞에. 세례자 요한이 그러니까 6개월 형님이 되겠죠. 그 아버지가 지가리아인데, 지가리아의 노래는 아마 성모일도 매일 아침 기도에 나옵니다. 지가리아의 노래는 맨 마지막에 성소에 가가지고 그때까지 벙어리로 있다가 맨 마지막에 입이 풀려서 이런 노래래요. 우리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거다. 원수들 손에서 구원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한평생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당신을 섬기도록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기적이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성서. 그러니까 두 여인이 다 기적이에요. 애를 놓을 수 없는 여인들이.
한 사람은 처녀였고요. 한 사람은 달거리가 끊어진 여인, 할머니였어요. 두 여인이 다 임신을 해요. 성서에서 말하는 기적이 뭘까요? 안전뱅이가 막 일어나? 뭐 귀머거리가 만약에 눈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게 기적이라면 강남 성모병원에 응급실에 가가지고 2박 3일만 있으면 약 40번의 기적을 볼 거예요. 다 부서져갖고 들어간 사람이 다 나와요. 눈 감은 사람 눈이 이식해갖고 막 나와요. 심장이 이식도 해가지고 막 나와요. 그게 기적이 아니겠죠. 성서가 말하는 기적은 하느님이 함께하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하느님이 하시는 일 전체가 성경이 말하는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맨 처음 베들레헴에 간 게 베들레헴에 왜 갔어요? 예수님이 나자렛 사람이잖아. 그런데 베들레헴을 그 산딸한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그 당나귀 태우고 가잖아요. 그래갖고 뭐 모텔 예약을 못 해가지고 마구간에 가지고 놓잖아요. 그 쇠가 빠지게 그 산딸 부인을 데리고 왜 베들레헴 갔어요? 인구조사 때문에. 인구조사 때문에. 그 성경에 보면 바로 나와요. 어느 황제가 아우구스티노 황제가 인구조사 때문에. 인구조사의 개념이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 5년 만에 인구 센서스예요. 우리나라도. 인구조사 왜 하게요? 우리나라부터 합시다. 우리나라 인구조사 왜 하게요? 그런 거 아무 관계없이 집에 동사무소에서 모으면 몇 명이 있다고 적어준다고 아무 생각 없죠. 인구조사하는 이유는 가임 여성이 몇 명이나 되며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지금 현재 노인이 몇 명이나 되고 앞으로 학교 갈 애들이 몇 명인지 그래야 나라의 정책을 만들 거잖아요.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 감사해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가권세를 하고 회사가 몇 개나 있는지 인구조사와 함께 기업 실태도 다 하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감을 잡는 거예요. 세금! 그때나 이때나 똑같아요. 사람을 인구조사하는 거는 세금을 뽑기 위해서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태어난 거는 그 당시 로마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민등록을 하는 이유는 세금 부과, 신분 통제 이런 개념 속에서 예수님은 태어나는 거예요. 결국 그 상황 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당신의 고향 나자렛으로 이제 이렇게 공생활을 시작한 후에 나자렛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를 받았다. 대단한 구절을 탁 선포하시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공교롭게도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이들을 보게 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청년이 그렇게만 읽고 들어왔으면 괜찮았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당신의 신분이 뭔지를 정확하게 드러낸 대목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잡혀가시기 전 전날 그날 성찬례를 하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최후의 만찬 우리가 지금 미사 성제하는 형태를 그날 밤에 그렇게 하십니다. 놀랍게도 최후의 만찬에서 이건 내 빵이다 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이건 내 피다 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그 밥상머리에서 싸워요. 밥상머리에서 조리가 싸워요. 대단하죠. 누가 제일 높으냐. 선생님 그런데 우리 둘 중에 누가 제일 높습니까? 라고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최후의 만찬이 끝난 자리에서 밥상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다툼을 했다고 분명히 나와요. 임금들은 백성에 군림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은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여러분에게 섬기는 사람으로 와 있습니다. 정확한 거죠. 그 말이 끝난 다음에 요한복음에 세 종류를 지금 우리가 사실 이제 조금 있다가 그 성진주일 들어가고 성삼일 들어가면 세 종례 할 건데 아마 이 복음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앞에 내가 이야기한 건 루카복음이고 물론 세 종례는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건데 기존의 리더십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리더십을
제시하신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리더십을 제자들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이해하지 못한 리더십을 새로운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헌신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하라. 지금 현재 특이한 복장을 하고 다니는 고위 성직자들이 과연 이런 결단과 헌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야말로 세종례를 폼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성경 안에서, 저는 성경 전문자도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는 시인이지만 나는 예수가 시인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밤에 혼자 가가지고 이게 뭐 어디가 기도하시고 이런 걸 보면 시인의 폼이 좀 나와요. 성경 안에 수많은 대목이 나오지만 그 중에 예수님을 가장 코너에 몰아넣은 질문을 저는 한 질문을 생각해요. 그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안 바쳐야 되느냐, 그거예요. 제가 봅니다. 한 사람들이 와서 로마 황제께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나는 이게 왜 통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 주머니 안에 돈, 뭐 누가 동전 하나 달라고. 예수님은 신용카드만 갖고 다니거든요. 현금을 안 갖고 다니고. 누가 화폐를 하나 주니까 이 화폐에 누가 그려져 있느냐?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영적 해설가들이 봐라.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세상에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서로 다른 차원에서 충돌할 일이 아니고 매 순간 우리의 일상, 아까 이야기한 일상 속의 신앙인데 일상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충돌하기 때문에 네가 결정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는 지금 여기에 일상과 신앙 안에는 동시성과 전일성이 분명히 있어요. 모든 일은 동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전체 맥락, 그게 전일성입니다. 그 전체 안에서 결정하지 이 주머니에 있는 건 하나님의 것, 이 주머니에 있는 건 세상의 것, 그런 건 없다. 우리가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되는 거는 언제나 동시에 전일적으로 있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교종이 나타났습니다. 2013년 2월 28일 2월달이 끝나기 전날 266대 로마 카톨릭 수장으로서 교종으로서 그렇게 선출되십니다. 이번에 사목표가 자비로이 부르시오. 자비로이 부르시오. 아르헨티나 사람이고 뭐 조상들은 뭐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2014년 8월달 한국에 왔을 때 주교회에 들어가실 때 방명록에 쓴 글자예요.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왜 썼어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왜 쓰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원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중세기 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사치, 교만, 허영심, 교회 권력에 반대되는 가난이라는 걸 교회에 들여왔습니다. 가난의 개념을 기독교에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당신의 이름, 내 이름을, 교황의 이름을 프란치스코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분이 얼마나 소박한지 그런 거는 익히 알잖아요. 한국에 왔을 때도 요만한 차를 타고 다니신 걸 다 아시잖아요. 글자를 방명록을 썼을 때 강호일 주교께서 주교들한테 이런 식으로 얼마나 작게 썼는지 보라고. 이게 A4지예요. A4지면 일반 방명. 글을 이렇게 쓰는 영감님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돋보기도 안 쓰고 뭘 쓰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봤을 때 사람들이 그냥 작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100원짜리 동전보다 작아요. 요거보다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당신은 난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고 무언가 전달하려고 하셨어요.
로마 교황청 주소록을 보면 전화번호가 나와, 주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 직책 없이 프란치스코예요. 아무 직책 없이. 우리를 치면 대통령, 뭐 청와대, 뭐 18대 대통령, 뭐 박근혜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런 직책 없이 프란치스코. 다른 주소록에는 로마스 비숍 이렇게 로마의 주교. 나는 이분이 2013년 3월 달에 일이 걸렸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고 그런 또 하나의 그냥 우리와 아무런 관계없는 어떤 임금님이 올라오셨구나. 뭐 예수의 사람이고 남미 사람이라는 게 좀 독특했지만 그런데 약 7월 달이니까 3, 4, 5, 6, 7, 5월 달 5개월 후에 이분이 여기를 가서 강론을 했을 때 뭐가 조짐이 이상해. 람페두사. 이탈리아 제일 남부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불법 이주를 하다가 제일 많이 빠져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강제 수용을 당하면은 람페두사를 첫 번째 외부 미사를 나갔어요. 여기 가서 그 유명한 제목, 강론 제목, 지금 누가 울고 있어? 지금 누가 울고 있어? 그 이후에 이분이 여러 가지 뭐 하신 거는 뭐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미혼모 우리 교회만 해도 뭐 조단 걸리니 뭐 희한한 용어가 나오지만 미혼모가 낳은 아이는 세례를 주지 않는데 그걸 교황께서 바로 이야기를 하죠. 미혼모 자녀에게 세례를 거부하는 사제들은 사람과 구원의 길을 갈라놓는 위선자. 그 이후에 홍보처를 만드는데 홍보처장을 미국 출신의 평신도를 하고 차장을 여성을.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무슨 복음의 기쁨, 찬미 받으소서, 뭐 자비 얼굴, 사랑의 기쁨까지 연달아 책을 나오는 말. 책이 매년 나와가지고 내가 정신이 없어요. 그거 읽는다고. 비싸지 않아가지고 좋게 나오는데. 무엇보다 적대적으로 있었던 쿠바와 미국을 화해시키고 다시 제사관계를 했죠. 그 유명한 복음의 기쁨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국 실정에 맞춰가지고 그때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적어놨지만 서구 문명의 가장 나쁜 열매를 당신께서는 소비주의와 개인주의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랑의 기쁨, 복음의 기쁨에서. 기술사회가 우리 사람들에게 여러 쾌락을 가져다 줬지만 당신에게 가장 큰 기쁨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쁨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그 사람들 안에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고통받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다. 무슨 뭐 밖에 나가서 뭐 단순히 데려오고 이것이 아니라 47항에 보면 47항 이야기는 대단하죠. 교회는 세간이 아니라 하느님의 집이라.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정화 사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이야기만 하는데 어쩌면 지금의 교회는 세간 같다고 교종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아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교회라.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누가 내 결혼하기 전에 성당에서 뭐 혼배 성사도 안 보고 밖에 나와서 애 낳았습니다. 그거 갖고 가면 일단 많이 따져요. 많이 따져요. 무슨 경찰서 조서 쓰는 것도 아니고. 일단 안아줄 것부터 하면 안 되나? 잡아먹나 정말? 그리고 꼬박꼬박 그거 무슨 미술 가면 영성체 주님의 몸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목소리는 참 좋죠. 지금부터 성찬의 설례를 가겠습니다. 천주교회에서 세례 받으신 분만 나와서 영성체를 그걸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밥 차려놓고 몇 사람은 먹지 마. 우리는 그게 성찬이라면. 이는 내 몸이라면. 이건 내 피라면. 근데 너는 먹지 마. 영세 좀 받고 와. 글쎄요. 그거는 내가 교리를 바로 거스르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교회는 돌아오는 탕자에게 문을 열어주는 교회가 돼야 돼.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그때마다 뭐 68년도에 메데인 문헌, 뭐 10년 후 70년대 푸에블라 문헌, 그리고 2007년 지금부터 20년 후에 20년 전에 아파레시다 문헌, 이걸 계속 발표해요. 어떻게 보면 세계 강국들 그 사이에 다국적 기업으로 초토화된 대륙이 어디냐면 남미예요. 남미가 지금 다 그래요. 뭐 어디 할 거 없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칠레,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메로 대주교 계시던 거기가 어디야?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다국적 기업이에요. 그때마다 이 셀란이라고 부르는 이게 이제 남미 천주교회인데 이제 우리로 치면 아시아 천주교회 뭐 그런 거겠죠. 여기서 이제 이런 발표를 해요. 이 아파레시다 문헌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용어가 하나 나오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그 문헌의 가장 큰 공헌자가 우리가 말하는 교종 프란치스코입니다. 당시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주교. 작년 11월 28일 날 스리랑카 콜롬보에 아시아 주교회의가 모였어요. 주제가 아시아의 가톨릭 가정, 자비의 사명에 관한 가정교회. 이게 발표된 문헌입니다. 물론 가정이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아시아의 현실로서는 미안한 표현이지만 그 비행기 값 들여가지고 콜롬보까지 가서 몇 나라가 모여서 며칠 있으면 열리는 2017년 충계 한국 주교회의, 여기서 지하철 타면 장안평에 내려서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CBCT라고 부릅니다. 6가지의 중요 안건이 발표됐어요. 첫 번째 안건이 뭔지 압니까? 한반도의 평화. 두 번째, 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천주 교인이 해야 할 일. 주거니의 매장과 화장된 유골 보존에 관한, 중요하겠죠. 그들이 죽은 사람을 매장할 거냐, 화장한 유골을 어떻게 할 거냐, 그들에게 중요하겠죠. 천주교 성음악 지침 개정안, 중요하겠죠. 성음악이 중요하겠죠. 일반 사람이 부르는 가라오케보다 훨씬 중요하겠죠. 2017년 한국에 과연 그것이 무슨 일? 어른들의 생각은 따로 있겠지만 감히 공황의 생각을 참새가 어찌 알겠나마는 압니다. 복음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네를 전부 다 예수교 신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변혁이에요. 예수님의 정신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변혁이 복음화예요. 그것이 우리의 복음화예요. 모두가 스테파노고 모두가 베드로고 모두가 요한이고 이것이 복음화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몇 명이나 그렇게 할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사회를 바꿔 나가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교회 세웠나요? 예수님이 주거니의 매장과 무슨 유골에 관한 뭘 성음악을 뭘 어떻게 했나요? 사회교리 1항 우리가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 김제동이는 끝까지 많이 외워졌는데 나도 잘 못 외워요. 1항만 보면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알아요. 구원은 경제와 노동, 커뮤니케이션, 사회, 정치, 국제, 뭐 공동체, 문화와 민족 간의 관계와 같은 실제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도 현존한다. 저만 그렇나요? 나는 이런 구조를 보면 전율이 일어나요. 말이야. 전율이 일어나. 실제들을 통하여 현존한다. 히브리서 11장 1절. 제가 이 구절을 좋아하는 것은 문익환 선생님의 평전을 보면 문익환 목사님이 평생 좌우명으로 삼았던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실상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오늘 교정 사진이 몇 개 나오지만 혹시 이게 어떤 대목인지 어떤 사진인지 기억하시는 분이 있나요? 나는 이렇게 험상궂은 교정의 사진을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잘 보이세요, 여러분들? 뒤에 강호일 주교가 완전히 얼어있는 얼굴. 그 당시 주교의 의장으로. 저 뒤에 보면 저 예수의 강구장 그 당시 통일하던 정대천 신부가 계신데, 저러고 나서 저게 주교들 만날 때 저러고 들어가셔서 당신들 행복하지라고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번영되었지만 매우 세속화되고 물질화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 사목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준보다 기업에서 비롯된 능력, 운영, 기획, 조직의 모델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성공과 권력이라는 세속적 기준을 따르는 생활 양식과 사고 방식의 유혹 앞에 있습니다. 어느 주교가 숨쉬겠어요? 이걸 어떻게 아셨을까? 나는 이 사진 한 장을 보고 내가 숨이 멎는 듯했어요. 이 노여운 얼굴을 과연 정말 그랬을까라고 하겠지만 이 하신 말씀을 보면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웰빙에 빠집니다. 교회가 부자들의 공동체가 돼서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기 수치심을 느끼고 그 안에 들어가기를 부끄러워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신적 웰빙, 사목적 웰빙에 빠져 있습니다. 번영에 대한 유혹, 가난한 이들을 제거하려는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난 이때 심장마비로 어른들 몇 명이 아마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그래, 우리가 지금 가톨릭 프레스도 그 언론이고, 뭐 가톨릭 지금 여기 뭐 가톨릭 일본 또 그 우리 평화신문 또 가톨릭 신문 이렇게 과연 교회 언론 매체들이 무엇을 보도하고 있는지, 교회 언론에 대해서도 또 한번 언젠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지만, 예수와 그의 공동체 사도들은 흔히 말해서 아웃사이더가 돼서 세상 곳곳에 가서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반면 우리 교회의 언론의 시선은 안쪽에 들어와 있죠. 부활을 맞아서 어느 교회가 계란을 까먹었습니다. 제8지구 지구장 배 보링 대회를 열었습니다. 얼라들 몇 명 성지순례에 갔다 왔습니다. 경마장 보더라고. 일반 우리 언론 비평으로 보면 경마장 보고 1번 말이 뛰어갑니다. 2번 말이 뛰어갑니다. 3번 말이 뛰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경마장 보도로 많은 언론들이 경마장 보도로 끝나죠. 왜 말들이 뛰어가는지, 그 말을 누가 뛰어가게 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넘어가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죠. 8월 15일이 올 때 성모승천 대축일마다 모든 성당에서 한국천주교회가 잘못했다고 우리는 매번 신자들의 기도해요. 그거 갖고는 모자라요. 소녀상보다 우리는 더 잘못이 많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 얘가 불광동인데, 불광동은 우리는 특이하게 아까 얘기한 우리들 교회 내지는 무슨 비전센터가 아니고 우리는 지역명을 빌어 쓰는데, 불광동 성당, 명동 성당, 중림동 성당, 지역의 이름을 쓰면 지역과 관계해야 돼요. 그 지역이 무슨 아픔이 있는지,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지역민이 뭘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죠. 명동 성당이 명동과 관계합니까? 한국과 관계할 거죠. 불광동 성당은 불광동과 관계합니까? 정말 불광동의 고민이 뭔지 듣습니까? 우리는 그러면서도 그 이름을 강제로 씁니다. 허가도 받죠. 우린 정말 자세히 생각. 제가 제일 고민하는 건 그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동네가 어때요? 제가 어디 한강성당 가가지고 강의할 때 그랬어요.
내려서 제가 어느 성당에 만약에 강의하러 가면 그 앞에 슈퍼마켓 가가지고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거 제일 가까운 데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광동 성당이 어디예요? 하고 물어봐요. 여기 불광역에 내려서 몇 프로가 모른다 그럴까요? 약 80%가 몰라요. 있는지 한 50년쯤 됐는데 그 아주머니도 예를 들어 한 20년쯤 살았는데 심지어는 바로 뒤에가 성당님 슈퍼마켓이 물어봤는데 몰라요. 우리는 멋지게 살고 그래요. 지역과 관계하잖아요. 맨날 그 안에서 어버이날 되면 행사하고 뭐 하면 떡국 먹고 뭐 저들이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뭐 계란도 뭐 먹고 뭐 계란을 왜 삶아 먹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슨 날이라고 먹고 그런데 옆집은 그걸 왜 먹는지 모른다. 물론 갖다 주는 성당도 있겠죠. 근데 갖다 주고 안 갖다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과연 지역과 어떤 관계를 하느냐. 정말 고민됩니다. 지역을 섬기지 않는. 아까 예수가 얘기했다.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와 있습니다. 우리는 전방 열었으니까 와서 기도하고 돈 내고 나를 순종해라. 지금 시간이 조금 그래도 이 뒤에 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조금씩 할까요? 네. 힘드세요? 요거는 그냥 정말 짧게 하겠습니다. 언젠가 또 하겠습니다. 또 올라와야지. 시복시소운동을 한국이 많이 해요. 시복시소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 지향점이 과연 어디 있느냐. 과거에 대한 영웅 만들기. 그런데 그 순교 정신을 이끌어 나오는 것을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느냐. 지금 어떤 촛불 정국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순교는 어떤 걸로 봐야 돼? 지금 목 잘려지는 순교는 없어요. 이제. 지금으로서는 앞으로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순교자로 만들고요. 순교자로 만드는 게 뿐만 아니라 순교자를 이제 시복시소운동을 하는 거죠. 청년과 청소년에 대한 어떤 문제는 뭐 수많은 사람이 얘기했는데 주일학교에 신비로움이 하나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어졌어요. 이 말의 주제입니다. 아이들이 없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100명의 초등부 아이들이 있다. 100명이. 중고등부에 제가 중고등부 13년에 교사 생활을 했잖아요. 100명의 초등부 아이들이 있다. 중고등학교에 정확하게 30명이 올라와요. 70명 6에 담았어요. 알아보려고도 안 해요. 30명 중고등부 아이들이 대학교에 약 5명이 올라왔어요. 처음으로 치면 95명이 사라졌어. 요새 입학할 쯤 되면은 애들 없어가지고 막 경찰이 찾아놨어지. 어디 학교했는지. 아무도 안 찾아. 근데 이 동네는 5명이 교회 지금 나와 있대. 근데 5명이 나중에 몇 명으로 나중에 혼배성사까지 갈까? 다른 식구들을 찾아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도 안 해요. 찾아갈 생각도 안 해요. 원래 있던 아이들이 다 어디 간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하고 풀장 갈 때 그 많은 아이들 다 어디 간 거예요? 그래 놓고는 또 역전의 지게꾼들 찾으러 다닌다고 난리 불때를 한다니까. 새삼스럽게. 신비로운 게 한두 가지가 원래 신비로운 거죠. 하나님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교회 정치가 교회 운영이 민주주의가 안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가 안 돼요. 인류가 만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래도 지금까지 선호되고 있는 방법이 민주주의라는 제도. 그게 종교는 안 돼라고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그런 방법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이 아니고 실천해야 돼요. 말을 좀 빨리 할게요. 학교나 병원은 천주교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금들이 납니다. 과연 연구소와 제가 글 쓰는 사람이지만 도서관이 있나요? 한국 천주교에 230년 됐다고 얘기를 했지만 한국 천주교회 도서관이라는 이야기를 나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 빌어먹을 도서관은 왜 못 만들어요? 정말 빌어먹을 도서관. 책 좀 보자 말이야. 교회에 관한 책 좀 보자. 교회 사회에 관한 순교자들에 대한 이걸 다 모아놓은 도서관 하나 짓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실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전도망상 거꾸로 서가지고 물구나무로 서가지고 세상 보지 말고 바로 서갖고 자기의 본래 진면목을 좀 보라고.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에 있는지 그 실상을 보라고. 그 실상을 보고 다시 한번 예수의 그 길을 신뢰해야 된다. 정말 그 길이 내가 구세주, 안 그러면 예수를 구세주라고 부르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안 되지. 그냥 뭐 예수 선생님이든 예수 예언자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다음에는 당신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면 그 사람의 방법을 내가 신뢰해야지. 그것이 믿음의 회복. 나는 감히 교회가 믿음을 회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성직자를 포함해서 성직자도 믿음을 회복합니다. 신앙하지 않아요.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복음이죠. 그 기쁜 소식이 뭐냐면 우리는 그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제가 한참 모자란 사람이 감히 교회나 뭐 보유 성직자나 이런 분들까지도 이렇게 그걸 했는데 우리는 삶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마사 비전이 총체 비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꿀 용기가 있느냐? 우리가 문제를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삶을 답으로 생각해야 돼요. 유일한 답으로. 그때까지 그 문제를 우리가 좀 안고 그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우리에게 유일한 답, 우리가 말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답, 불교 신자한테 그걸 요구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평생 생각하는 것이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할 기도와 일과 함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을 영성의 삼위일체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와 일과 함께 그게 버무리지는 속에서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영성, 존재를 찾을 수 있는 영성, 하느님 나라와 저항의 영성, 생명 평화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결론 지었어요. 예수님이 빵을 많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군중들하고 어디를 갔는데 저녁이 좀 어둑어둑했는데 뭐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여자와 애들 빼놓고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자기를 쫓아오고 있어갖고 제자들한테 야 사람들이 쓰러지겠어. 지금 여러분들도 배고프죠. 뭐 뒤풀이라도 해야 되는데 뭐 있냐 그랬더니 아이고 쌤님 아니 전문 용어입니다. 쌤님 이 많은 사람 집에 보내서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그러고 예, 지금 날이 어두웠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마트까지 얼마나 걸리는 줄 압니까? 이 양반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민가와 많이 떨어져 있고요. 날은 어두웠고요.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몇 달란트가 드는 줄 압니까? 시간, 거리, 돈. 2000년 후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똑같이 이 이야기를 해요. 시간 문제, 돈 문제, 거리 문제.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그럼 뭐가 있냐? 그러니까 여기 뭐 올라가 갖고 있는 보리떡 뭐 5개하고 뭐 물고기 2마리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 좀 앉게 하라고. 그러고 나서 그거를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 관심사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이잖아요. 5,000명인데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은 그 구절대로 하자면 물고기 2마리와 불고기 2마리가 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인데 그 막다른 골목가 있어. 그거를 하늘에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젊은이의 여유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러고 나서 벌어지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말하는 일은 그런 일이에요.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일망정 하나님이 축복하실 일이라면 우리가 해야 돼.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일이라면 힘들어서 해야 돼. 예수는 그 일을 해나갑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미안하다고 할 때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함께, 제가 지금 함께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이 내가 너를 사랑해 I love you라고 얘기하는 그 말은 네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가브리엘 마르셀이
우리가 미사 끝날 때 평화 인사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남자들은 또 악수한다고 정신없죠. 꼭 아는 사람하고만 해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딜둥맨둥해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뭐 평화를 빕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신이 못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끝까지 남아서 할 거야. 우리가 못하는 게 있으면 우리 후배들이 또 예수님의 정신을 갖고 있는 우리 후배들이 또 해나갈 거예요. 그런 걸 고백하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하고 틀리지 않아요. 사랑한다는 말하고 틀리지 않아요. 그게 예수가 얘기하는 평화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기도와 일과 함께라는 이 어떤 삼위일체가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일상의 신앙을 고칠 수가 있다고. 정말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이 영성은 기도와 일과 함께가 버무러질 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복 선생님의 그림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직함이 세상을 조금씩 바꾼다. 내가 지난번에 이 그림을 못 보셨을 건데 5023 어리석은 사람의 우직함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목했던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함께 한다는 개념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직함이 세상을 바꿉니다. 호미 한 자루로 할 수 있는 일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우리는 호미 한 자루 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겨우 교종부터 예비자 교리반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호미 한 자루 든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호미 한 자루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늙은 농부는 그거 갖고 온 들판을 다 일굽니다. 우직하게. 성모님께서 세상 누구보다도 당신 몸에서 아기 예수가 나올 때 맨 처음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에서 당신 아들을 아는 사람, 맨 마지막까지 같이 하신 분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거를 조각거를 만든 것이 피에타잖아요. 슬픔과 비탄의 피에타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인지 몰라도 이탈리아 말에는 충실한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피에타는 슬픔과 비탄뿐 아니라 충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어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을 마지막 만나는 순간까지 충실한 믿음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영어를 모르면서도 이렇게 많이 쓴 거는 좋은 말이기 때문에 He makes himself, 사람은 사람이 만든다는, 나는 내가 만든다는, 우리가 일상 안에서 부딪히는 그 많은 일들, 그 많은 어려움들, 감정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이 그 답으로 될 때까지 그 문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어느 날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삶을 내 사랑으로 안을 때 예수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불가에서 말하는 면벽수도고 무슨 해탈이고 열반의 길이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까지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가톨릭 프레스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 같습니다. 돌아가더라도 여러분들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충실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게요.